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디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구별하다 또는 구분하다, 분리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은 사과 5개가 있으면은 그 사과 5개 가운데 2개를 구별해 가지고 따로 놓게 되었을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사과를 구별할까요? 보통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또 크고 좋은 것들을 구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음직스럽고 좋은 그런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과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십니다. 그것이 못생기거나 작고 볼품없고 정말로 작은 사과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과이면 그 사과를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별된 사과가 거룩하다라고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어떤 보듯이 겉으로 보기에 흠도 없고 홀리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라고 여기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으로 이제 모세가 양을 치고 가다가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불모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황량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모지 산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그 불모지와 같은 땅으로 부르셔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명명하십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말씀은 구별된 땅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불모지 땅이, 왜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모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이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별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른 분이에요.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그 땅에 섰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래 인간에게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는 있지만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신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시의 공간 안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일부분이지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전체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 교만이죠. 아무리 사도 바울이 3층째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극히 일부를 본 것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 주심,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참여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참여한다, 참여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조차 근처조차도 갈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거룩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가운데 거하게 되면 우리도 구별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다,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아까도 말했지만 불모지 땅.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어떤 산이 됩니까? 하나님의 산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가장 일반적인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별 쓸모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가 가장 낮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목자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는 권력과 힘의 장소인 바로의 궁이 아니라 바로 호렙산의 지극히 평범한 떨기나무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이와 같이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 있어요. 낮은 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불모지와 같은 땅, 그곳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높은 곳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만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낮은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시선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때때로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간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어야만이 기도에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간혹 나를 망치는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그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보는 것, 그 눈과 마주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고개를 돌릴 때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크리스찬이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과 사건과 사물을 바라볼 때도 그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의 핵심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의 공궁함, 나의 영혼의 메마름, 나의 영혼의 상처, 나의 영혼의 쉼이 필요한 나의 영혼, 그것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따돌림을 받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갔을 때도, 또는 돈은 많이 있지만 그의 영혼이 메말라갔던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그들의 영혼에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 그들의 문제를 단지 고쳐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물을 떠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영혼을 고쳐주기를 원하셨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와 함께 거하시고 유하셨을 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갔을 때도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에서 미디안 양치기로 그 시선이 완전히 내려와 있습니다. 바로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강에로 와서 미디안 여인과 십보라하고 결혼을 하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자리에서 떠나 무려 40년 동안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이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시절에는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 나는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태생이기 때문에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청년의 그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호기가 있어가지고 바로의 군인들을 밀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호기로웠던 청년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는 늙은 양치기의 모습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호렙산
그쪽으로 도망가니까 그거 잡아다가 다시금 양 무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찾고 다니는 그 양치기의 모습. 아내에게 빨리 가서 좋은 우유를 짜서 아이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장인에게 양의 털을 깎아서 따뜻한 옷을 선물해주고 싶은 사위의 그 따뜻한 모습으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하며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그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세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민족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렸어요. 내가 민족을 구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늙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양떼들에게 풀 먹이려고 나왔다가 그날따라 호렙산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풀 먹이러 나왔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는지 호렙산까지 나가게 됩니다. 호렙산으로 풀 먹이러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긴 불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모지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서 빨리 되돌아가기 위해서 돌이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서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그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모지 땅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그 자리를 통해서 그 낮아진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양치기 모세는 매우 당황스러워합니다. 마치 이집트 왕자 시절이었다고 한다면 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치기 생활에 익숙해져 버린 모세의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자신은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이집트 왕자로서의 받은 교육도 다 잊어버렸다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힘있고 능력 있을 때 진작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나타나셔서 기억력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는 가물가물한 나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4장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입과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일으켜 세웁니다. 모세는 이제 자신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하씩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청받는 조건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집트 왕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신발을 벗어라. 거기는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 그 신발을 벗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왕자로서 가졌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걸음을 멈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발을 벗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전히 여러분의 신발을 신고 거룩한 땅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통 오늘날 교인들은 자신의 신발을 신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거룩한 땅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신발을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거룩한 땅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조건으로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성령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39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대로 부르시고 선택한 자에 한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을 선택하시고 베델에서 만났을 때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일단 부르시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어떻게든 그 뜻 안에서 그 뜻이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어도 우리가 그 거룩의 씨앗을 품고 그 씨앗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으면 그 거룩의 씨앗은 절대로 쉽게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서 또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으로 응답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적인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칭의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신분을 입는 것이죠. 그것은 법정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 거룩한 삶의 풍성함 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씨앗을 허락해 주신 것을 대해서 우리가 응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또 허락해 주시고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헌금법을 허락해 주시고 언어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와 찬양을 주시고 행동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지침서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지침서들. 그 지침서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은 구원의 틀 안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게 하는 좋은 안내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동안에는 이 지켜주는 우리를 테두리 쳐주고 울타리 쳐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렇게 고백해라. 또 너희가 가진 언어, 말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너희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고 이웃에게 정말 살리는 언어로 그 언어를 거룩하게 하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잘 따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룩의 씨앗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씨앗은 우리 안에서 커져서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할 때.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면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더뎌지고 또는 그것이 메말라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유 안에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가 신던 신발을 다시금 신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고 싶은 신을 다시 신어서 내 마음대로 또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 안에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물론 매맞고 다시 돌아오겠지만은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가 행하는 행동의 근거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자유함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지 억지로 하는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와 찬양을 드리고 순종하는 삶을 받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더욱더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더욱 깊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자꾸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서 보게 되고 누가 읽어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게 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내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더욱더 마음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신앙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언어와 행동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거룩한 삶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몸 즉 전인격적인 삶을 거룩히 구별된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들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를 하고 싶어져요. 네. 그런 마음들이 막 불릴 때 일어나게 돼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싶다. 그 마음들이 막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막 불릴 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열망하게 돼요. 막 열망하는 마음이 내 심령 속에서 막 일어나게 돼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심령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일치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질 때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정말 원활하게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질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씀과 같이 풍성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의 거룩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